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0월 첫 주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이 아름다운 주일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분 한 분 자세히 살펴보니 믿음의 비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 가운데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그 깊은 기저에 보는 것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맛에 대한 개념도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촉각에 대한 개념은 만져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각은 냄새를 맡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감을 넘어서 육감에 대한 표현도 우리는 느껴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시각적인 개념을 가미하여 한번 죽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은 경험에 대한 인식의 개념에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한 비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주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4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부정적인 정탐 보고에 이 40일을 정탐한 것에 1년씩을 곱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자손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불평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굉장한 분량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 앞에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동상입니다. 디케는 사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 손에는 공평의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 얼굴을 살펴보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뜻에서 보지 않고 듣고만 판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도 들으시지만 고통과 아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듣는 것을 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의 출발이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만 믿음과 들음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상상하는 경우를 자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고토 분지로 씨가 한반도의 모양을 토끼 모양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약 1900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인의 기상을 억누르기 위하여 연약함의 상징으로 우리 한반도 모양을 토끼 모양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끼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지우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바라보고 1908년 소년이라는 잡지의 6당 최남선은 오히려 만주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점프하기 위한 도둔발 자세에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소년이란 잡지의 표지로 내어놓으면서 그 이미지가 아니라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임을 나타내는 그림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했던, 심으려고 했던 한반도 이미지를 넘어서는 호랑이 그림으로 우리 백성들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보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것이 없고 뚜렷한 것도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명확한 것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오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며 빌립의 견해에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빌립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다나엘을 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직접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결국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맥락하에서 많은 주제를 잡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바라봄을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보아노라입니다. 이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가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이 단어가 이 구절 속에서 나다나엘은 지나친 편견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견해는 나다나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나사렛에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역사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소문은 났는데
눈으로 그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들려왔던 그 이야기에 마음이 혹가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처럼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의 본문을 두고 부목사 3명이 2부, 3부, 4부 예배를 따로 설교 준비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설교 제목에 맞춰서 3대지를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에 맞춰서 3대지를 잡으니 이 본문 가운데 동사 하나가 3군데 반복되어진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사의 기본형은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 4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동사인 와서 보라가 혹시 원어로 우리 헬라 원어로 같이 가보자, 이 정도로 그냥 같이 가자 이 정도로 끝날까 봐 제가 깜짝 놀란 것이죠. 굳이 영어로 따지자면 커맨시가 아니라 커먼으로 끝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런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명확하게 come and see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듣고 소문만 듣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빌립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한번 그의 모습을 보자라고 말하며 나다나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확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보라.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와서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확실성의 자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와서 보라,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도는 소문의 정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한번 가볼까라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더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이제는 직접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직접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했던 유명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냥 전해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이 가졌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잡고 가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뜻밖의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7절 말씀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시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그 어떤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나를 살펴보는지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평가를 받고 살아간다는 건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눈앞에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그 평가를 잘 받고 싶어서 안달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말씀으로, 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첫 부분부터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를 흔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오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가 어렵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권세에 대하여 잘 소개한 단편 소설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시리아의 작가인 자카리아 타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 소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끈질기게 어르렁대며 우리의 새청사를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그의 인식은 숲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고통 속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 답답하게 느껴질 거라 여겨집니다. 호랑이를 가둔 조련사는 호랑이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조련사는 우리에 가둔 호랑이를 아주 전문가답게 여유 있게 다룹니다. 조련사에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지만 곧 당나귀처럼 굴게 될 것이다. 내가 먹이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련사는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를 향해서 네가 만약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면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조련사의 그런 이야기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호랑이였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한 호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고양이처럼 야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련사의 의도가 드디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랑이를 길들이려는 조련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려고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고 좌절시키려고 끊임없이 자신 앞에 무릎 꿇으라고 굴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가 고파진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조련사가 당나귀처럼 희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수의 왕으로서 채신 때문에 호랑이는 다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며칠을 먹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호랑이는 당나귀처럼 희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호랑이가 우리에 갇힌 지 10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희잉거리는 소리를 들은 조련사는 호랑이의 식사로 고기를 줄 줄 알았는데 고기가 아닌 한 더미에 건초더미를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는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죄에 눈이 멀어서 죄의 열매만 바라보고 산다면 10번째 날의 호랑이와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인데 마치 고양이처럼 당나귀처럼 야옹 또는 희잉거린다면 우리는 호랑이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푸른 벌판을 누리며 동물의 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종속되어져 버린 고양이와 당나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함이 없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의 내면을 다시 깨우는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더 위대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나다나엘에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5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더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똑같은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더 큰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더 큰 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면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더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더 큰 일에 대한 우리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인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연주자는 연주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많은 연주자는 공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연주자는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한 은혜를 끼치는 자이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하나님의 연주자에게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만 순종하며 따라가려 한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하나님의 연주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연주자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연주자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는 우리 주님의 권면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더 큰 일을 바라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호랑이가 당나귀처럼 우리가 주되심을 선포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숲의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오는 것이 다 좋은데 전도는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호랑이의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나란히 지옥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단 하루뿐이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같이 도리어 기뻐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형통을 기대하고 그 순간만을, 그 무화과가 다시 꽃피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의 일, 더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태풍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고 당근을 먹으며 기뻐한다면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큰 기쁨의 천국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영원히 누릴 것인데 이 땅에서 조급하게, 촉박하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띄우시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0번째 날의 호랑이에서 결국 호랑이 앞에 던져진 당나귀에 먹인 건초더미는 호랑이가 감옥에 있는 한 이제는 평생 먹어야 되는 죽음의 음식, 지옥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던져진 욕망의 건초더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옥 가운데 갇혔다 할지라도 달콤한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